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던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 부서에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자 청년이 어느 날 자기 친구와 함께 저에게 상담할 일이 있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교회에서 참 아름답게 사귀는 커플이었는데 사실은 그 여자 청년이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 청년은 그 사귀었던 남자 청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또 대인관계도 좋았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따르는 그런 리더 같은 형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청년은 고등학생 때 교회에 와서 등록한 채 3년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초신자와 같은 청년이었는데 또 이 수능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재수를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또 성격도 소심해서 많은 사람과 사귀지 못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을 때는 아름다운 커플처럼 보였는데 둘이 있을 때에는, 둘이 데이트할 때에는 이 남자 청년이 종종 언어 폭력을 가했던 것 같아요. 무시하고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라, 공부 좀 해라, 이런 표현들을 수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귀다 보니까 만날수록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청년을 자기의 기준으로 억압하고 조정했던 그런 형태의 모습을 그동안 꽤 오랜 동안 이 여자 청년이 경험했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친구에게 말하고 또 친구도 전도사님께 상의를 드리자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녀의 일을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쉽지 않아서 그냥 기도하고 또 적당하게 상담하려고 했는데 들을수록 마음이 아프고 또 이 언어 폭력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인 것을 알게 되면서 한 2-3시간 이상 한참을 같이 이야기한 후에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남자 청년을 훨씬 잘 알고 또 친하고 또 교회 일도 같이 많이 했지만, 그런데 둘이 있을 때 그 모습은 분명히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귀지 않고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여자 청년의 마음을 지키는 거고 또 혹 신앙에 있어서도 잘못된 어떤 신앙관을 갖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답답한 마음을 오랜 동안 얘기를 하고 또 결론까지 함께 이야기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 마음은 불편했지만 나름대로 정말 그 친구가 불쌍해서 또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런 어떤 길을 제시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었는데 둘이 팔짱을 끼고 제 앞에 나타났어요. 활짝 웃으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직 얘기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남자 청년이 저랑 잘 알고 오래도록 같이 일을 했던 친구니까 저랑도 이제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한 친구인데, 전사님 저희 헤어지라고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그리고 야 참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불과 이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같은 문제가 또 찾아와서 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뭐라 이야기해 줄 게 없더라고요. 이미 그 전에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게 사실 여의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그 커플이 헤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서 돕고 싶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생각지 못할 오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지만 그것이 당사자들에게는 올바른 또는 온전한 또는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심하고 길을 제시하지만 저 스스로도 그것이 과연 올바른가 온전한가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또 그 남자 청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이 상했던 부분, 또 제 입장에서는 여자 청년도 귀하지만 이 남자 청년도 제가 가르치는 이 청년부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 영혼 한 영혼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 수 있구나. 사람의 불쌍히 여김이,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김이 누군가를 돕는 그런 촉진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그 마음이 귀하다 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헤어지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여자 청년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남자 청년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어떤 길을 제시하거나 또 안타까운 마음에 쉽게 섣부르게 도와주는 게 오해가 쌓일 수 있는, 어쩌면 잘못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모르겠다,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긍휼은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때때로 오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내가 확신해서 돕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꼭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사람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사람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결핍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시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적합한, 가장 정확한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권면과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절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하며 그 걸음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나에게 가장 큰 해답을 주는 길인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단어가 큰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나 신앙생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다 그만두겠다고, 마치 하나님이 꼭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무실이 한 평 반 정도 됐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경기도권이고 또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를 수십 장을 갖고 있다가 2,000원도 주고, 정말 불쌍하면 뭐 3,000원도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덩치 큰 사람 셋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했더니 우리 여기 넝마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넝마 주의가 지금도 있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넝마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하천이나 이런 데 폐품, 옷 이런 거 주워서 파는 사람들, 넝마 주의, 이 넝마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양아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넝마 주의라고 치면 이 사람들을 속되게 양아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근데 자기들이 와서 저에게 야 우리 몰라? 너 온 지 얼마 안 됐어? 이러면서 우리 넝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뢰 늘 하듯 2,000원, 3,000원 꺼내 들었더니 야 우리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2당 10,000원씩 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할 것도 없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명에 한 명은 팔이 없고요, 한 명은 눈이 없어요. 덩치는 크고 또 한 명은 건장한데 막 문신이 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1년에 한 번 온다니까 보통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오시는 분들 치면은 10,000원 이상 드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셨는지 한 달 뒤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야 우리 또 왔어, 우리 넝마야 이러면서. 제가 화가 너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좀 더 혈기가 왕성했던 때라 막 싸웠어요. 아니 1년 뒤에 나타난다더니 이렇게 오시면 어떡하냐고. 이게 온 길에 왔다고. 그래서 빨리 달라는 거예요. 또 10,000원씩.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랬어요. 돈이 없어요. 1,000원짜리도 못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저한테 막 화를 내시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막 이 사무실에 발로 차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뭐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들 이거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주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저씨들 오면 드리라고 돈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달라는 거예요, 돈을 더. 그래서 제가 볼 땐 저보다 아저씨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다고. 저 박봉이에요, 막 제가 그랬어요. 박봉이에요. 먹고 죽을래도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막 화가 나니까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막 이런 말하면서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 내가 다시는 안 온다고 막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막 제가 막 홧김에 혈기에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겁이 나서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보고 그 호의를, 그 어떤 선의를 왜곡해서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가 나서 제가 막 질렀죠. 어차피 오늘날 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혹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삶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또 부를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봉사 안 한다고,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여기서 이 기관에서 이 부서에서 그만하겠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당연한 권리이냐. 물론 기도는 믿는 자의 권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리가 된 거지, 우리가 어떤 성과가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또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작은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한 번도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가장 은혜 받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학창 시절일 수도 있고, 특정한 부흥의 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체험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넘치는 은혜 앞에 큰 감격을 얻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큰 은혜 받은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후, 지금, 오늘 그 감동과 은혜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때의 그 마음 그대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에,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긍휼과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긍휼과 은혜를, 불쌍히 여기심을 한 번도 걷어간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땐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일 줄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이제 등장하며 시작됩니다. 30절에 사도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전까지는 제자란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불렀을 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6장, 우리가 읽은 말씀 좀 앞에 보면 7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십니다.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면서 이들이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사도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죠.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파송하는, 예수님이 보내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이 사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제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구원받는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부터 파송되는 자들,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가정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동일한 사도의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사도의 삶을 이제 감당하면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나아가고 병자가 낫고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3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이룬, 순종하여 이룬 성과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 앞에서, 또 그 성과를 자랑하는 것 앞에서 어떤 의미를 본다면 실적을 보고한 거죠. 각각 다른 마을로 가서 각각 다르게 그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누린, 자기들이 경험한 실적들을 지금 보고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막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다 들으신 예수님이 31절에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 반응이 나오는데,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열매를 맛보면서 정말 그대로 되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이제 할 수 있게 됐구나 라면서 흥분하고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과보다, 제자들의 어떤 실적보다 제자들의 상태, 제자들의 존재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지금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고조가 되었습니다. 기쁘고 흥분해서 막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이 꽤 오랜 기간 복음을 전하면서 또 돌아와서도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린 채 막 흥분한 상태, 막 기뻐서 막 자랑하고, 정말 이런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막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그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 한적한 곳에 가서 쉬다 오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과 놀이동산을 가거나 아니면 휴가를 가면 아이들이 흥분합니다. 잠도 잘 자려고 안 하고요. 놀이동산에서 뭐 6시에 나가는 거야 약속해도요, 6시 되면 막 또 때를 써서 7시까지만, 7시가 되면 8시까지만, 8시가 되면 이 퍼레이드까지만, 끝까지만 보려고 때를 써요. 하나만 더 탈게, 하나만 더 탈게. 또 휴가를 가도 아이들이 막 흥분해서 숙소에서 뛰어놀고 잠도 자지 않고, 그때 부모가 그래 오늘 휴가니까, 그래 오늘 놀이동산이니까 마음껏 놀아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의 흥분 상태를 절제시켜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계속 노는 것 아이들은 원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부모는 보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흥분해서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밥도 대충 먹고 막 몸 버린지도 모른 채 막 뛰어노는 것 이쁘다고 그냥 놔두면 아이들 건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원하는 더 놀고 싶고 더 체험하고 싶고 더 뛰어다니고 싶은 그것을 절제시키며 내일 스케줄을 위해서, 내일의 일정을 위해서 오늘 적당한 시간에 잠자게 하는 것, 부모에게서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을, 그들이 열매를 맺을수록 흥분하고 좋아서 더 바쁘게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그리고 지금 보고하면서도 이들은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제공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기쁘다고 하지만,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그것이 사실은 이 원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침대, 비싼 침대, 이름 있는 침대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침대라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니다. 좋은 침대를 원하지만 좋은 침대를 주기 전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평안, 꼭 있어야 될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대를 고집할 때에도 예수님은 침대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잘 수 있다. 아무리 비싼 침대가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밤새 뒤척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할 수만 있으면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사줘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눈은
우리의 관심은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 열매를 자랑하는 그 수준에 있지만, 예수님은 더 위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불쌍히, 내가 원하는 것보다 정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워주길 원하는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과 중심으로, 만약 예수님께서 성과 중심으로, 어떤 실적 중심으로, 열매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했다면 제자들이 이런 성과를 막 보고할 때 예수님도 같이 흥분했을 거예요. 같이 막 좋아하고 같이 자랑하고 또 같이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공생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들이 이룬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로 그들의 열매, 그들의 어떤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쉬어야 된다, 지금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쉬어야 된다, 그래야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또 그래야 평안한 가운데 다시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쉼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늘 쫓아왔으니까 그 배를 타고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그런데 배를 타고 나아가시니까 이 배의 방향을 보고 사람들이 뛰어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또 뛰어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제자들인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먼저 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하고 사모하니까 막 뛰어서,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죠. 지금 배고프고 춥고 이런 게 문제되지 않고 막 지금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겠다 이 생각만으로 지금 헐레벌떡 배가 가로질러 가는 그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면서 더 빠르게 뛰어서 먼저 도착하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고 이 큰 무리를 보셨는데 34절에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고 큰 무리,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 모인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며 귀찮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과낼 기회로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쉼이 필요해서 나아갔는데 그 쉼의 자리까지도 지금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충분히 귀찮을 수 있습니다. 나도 하루 정도는 좀 쉬자라고 소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큰 소리 치지 않으셨어요.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무리가 신앙생활한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기쁠 수 있지만 적정 수준을 넘으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잘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교회 내 질서가 잡히다 보니까 안정이 되고 나름대로 평화가 유지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새로 들어와서 또 다른 어떤 각자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색깔들을 드러내며 골치 아파질까 봐 큰 교회들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성과낼 기회로 보는 교회도 있습니다. 전도는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 교회들은 전도하는 게 점수가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막 전도를 해서 성과를 채워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교회들도 나타난 그런 사례도 보았습니다. 전도를 신앙의 점수로 여기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의 관점을 본다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거건 10영혼을 전도하는 거건 다 귀한데,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마음의 문을 두들려도 전도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근데 그것은 0점, 그냥 어떻게든 한 영혼을 억지로라도 끌고 오면 10점, 이렇게 점수 매기는 교회들도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일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교회도 생기고, 또 환영은 하지만 그것을 점수화시켜서 성도들을 편가르게 하는 도구 삼는 교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투영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큰 무리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귀찮아하거나 그만 좀 왔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어떤 성과 낼 기회, 능력을 나타내서 좀 영광받을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다 한 명 한 명 살피시고 영혼의 관점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큰 무리 중에는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세상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곳곳에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영혼의 관점으로 보니까 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자가 없어서 나 혼자 살려고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그 열심히 산 끝엔 허무함밖에 없는 인생.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막 열심히 나름대로 버텨보려고 살아보려고 뛰어다니지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또는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또 옳고 그름 없이 그냥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앞에 있는 양이 뛰어가면 같이 뛰어가고 이게 맞나 보다, 또 저게 맞나 보다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죠. 그 끝은 허무함, 그 끝은 죽음밖에 없는 인생, 목자 없는 양과도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영혼의 관점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학식 있는 사람은 좀 더 앞에 오고 부자들은 좀 근처에 두고 또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받는, 존경을 받는 명예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가까이 교제도 하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또 거리를 조정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보니까 학식이 있더라도 재산이 있더라도 건강하더라도 영혼은 목자 없는 양같이 죽어가고 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4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불쌍해서 돈을 주거나 먹을 걸 준 게 아니라 먼저는 불쌍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냐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구원자가 계심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가 계심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 영혼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목자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이 평안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향이 없어서 열심히 살지만 그 끝은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에 그들의 인도할 목자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부유함이 다르고 건강이 달라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배경으로, 또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모두 다 동일하게 한 가지가 꼭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있더라도 부유하고 건강하고 재능이 있고 젊음이 있고 달란트가 있더라도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기쁨과 평안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혼에 쉼이 있으면 육체는 악한 것이냐, 육체는 괜찮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에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하반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만족뿐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오랫도록 들으면서 날이 저물어가며 그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굶주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막 들을, 산을 띄워서 지금 왔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지쳐 있었죠. 굶주려 있었죠. 그들의 그 육체의 필요, 굶주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 사도들도 그 부분을 캐치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것, 오랜 시간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사도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3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보내서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 사람들 좀 가서 옆에 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하세요. 다 지쳤는데 다 나아가서 좀 알아서 식사하고 한 2시간쯤 후에 다시 모이면 어떨까요? 나름대로 그들의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지금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자 도생이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먹는 문제는 또 알아서 좀 해결 좀 각각 가서 좀 드시고 그 후에 알아서 좀 모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을 뿔뿔이 각자 도생시키지 말고, 돈 있는 사람은 먹고 오고 없는 사람은 굶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있는 것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그만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면서 이들이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이 많은 사람 먹일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각자 먹고 오는 게 최선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뭐 많이 먹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뭐 한 끼 정도 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형편에 따라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가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은혜를 통해 오병이라는 이 은혜를 통해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죠.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육신을 멸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겨 바라보시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우리 육신의 필요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육체의 필요,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이 영적으로 흥분해서 열매 앞에서 막 흥분해서 그들의 기쁜 마음에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에 그것 잠시 내려놓고 쉬어라. 육체가 너의 몸이 쉼이 필요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다. 너희는 쉬어야 된다.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오병이의 기적, 사람들의 굶주린 배고픔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신적 권위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채워주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되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고 육체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이 그 어느 날 은혜 받을 때에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바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은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공고함, 괴로움, 고민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 참된 쉼과 만족이 있음을 기억하며 늘 이 예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